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느니라. 아멘. 함께 앉아주시면 기쁜 성탄절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신가요? 그날이 다가올수록 더 기쁘시고 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될 시간들이 많아지셨나요? 다른 것들은 좀 생각하지 말고 요 시간만큼, 요 12월 달만큼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떠하셨는 것, 또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만이라도요. 12개월이 있는데 우리가 12개월 동안 살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시고 사는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사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 저는 크리스마스가 12월에 있다는 게 참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이 해가 지나가기 전에 한 달만이라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이 한 달뿐만 아니라 내년 1월부터 12월 끝나는 날까지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탄절 하면 누구 얘기를 많이 하죠? 산타 얘기를 많이 하죠. 산타. 이 얘기 잠깐 해볼까요? 과학자들이 계산을 해봤는데요. 썰매를 끌려면 루돌프가 37만 톤을 끌 정도의 힘이 있어야 된다고 하네요. 쉽지 않겠죠. 37만 톤 루돌프가 혼자 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유있게 썰매를 끌으려면 사슴이 20억 마리가 필요합니다. 이거 어려워요. 20억 마리를 가져오는 것도 어렵고 20억 마리 목에다가 줄을 거는 것도 어렵겠죠. 20억 마리 어떻게 걸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 날 초당 822.6가구를 방문해야 됩니다. 초당 1초에 800개가 넘는 집을 방문해야 되니까 썰매 속도가 초속 1050km예요. 이게 소리보다 3000배가 빠른 속도입니다. 소리가 얼마나 가죠? 아무튼 가요. 3000배가 빠른 속도고요. 이게 그래서 사실 초당 822가구를 방문한다는 게 선물을 주어야 하는데, 이 준다라는 의미보다 822가구를 1초 동안에 레이저처럼 쏴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1초에 822가구에 822개 선물을 팍 쏴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밤에 깨어있으면 선물 못 받는다, 자고 있어야 받는다 그러는 이유가 거실을 돌아다니다가 그 레이저처럼 쏘이는 선물을 맞으면 바로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우리 항상 하는 얘기 있죠. 울면 안 돼. 우는 아이한테는 선물 안 주실 거야. 이게 또 이유가 있어요. 이 선물값이 149조 원이나 들고요. 포장지 값이 2조 5천억 원이 든답니다. 그래서 이 1년 내내 우는 아이를 고려해서 애들을 걸러내야 돼요. 우는 애들이 항상 울잖아요, 애들이. 그죠?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이 우는 아이들을 철저히 관리해서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현실적으로 산타가 이브날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우습죠? 재밌죠? 그 산타 같은 허구 믿지 마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골고루 축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산타를 있다고 믿는 순진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중국의 철학자 중에 장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철학자가 나룻배 얘기를 하는데요. 어느 날 배를 타고 가다가 쾅 부딪혔어요. 어느 배하고. 그래서 이거 화가 났겠죠. 크게 부딪혀서 요동이 컸었고 아주 심하게 놀랐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아니 어떻게 배를 저딴 식으로 모는가
내가 저 배에 가서 그냥 결단을 내버려야지 하고 갔는데 봤더니 빈배였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나는 어디에다 화를 낸 거지? 나는 왜 이렇게 열이 받았지? 알고 보니 아무것도 없는 빈배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갑자기 이제 마음이 비워지면서 내가 어리석었다. 여기서 화를 낼 필요가 없는데 어차피 내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사고였을 뿐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던 것이었는데, 그죠? 나의 잘못도 아니었고 그 배에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었는데 내가 어디에 대다고 지금 화를 낸 거지? 하면서 갑자기 마음이 비워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사고처럼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부딪히는 그런 사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반응을 하세요? 원인을 끝까지 찾아내서 그냥 해결을 봐야 되는 타입이신가요? 아니면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마음의 평온을 되찾고 이렇게 잊어버리시는 타입이신가요? 어느 타입이든 있겠죠. 이럴 때 우리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의미는 나를 비운다는 의미예요. 내 안에 걱정, 근심, 초조, 불안 이런 것들이 있는 한 우리의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이런 것들은 항상 우리 곁에 있는 것일까요? 잘할 수 있는데, 잘할 것 같은데 환경이 내 능력이 따라주지 않아서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참 많으신가요? 왜 우리는 우리를 그토록 신뢰하는 것일까요? 지금 제가 세상 사람들의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슬픔, 근심, 고통, 초조, 불안 늘 함께하면서 평안하지 못하고 그렇게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요, 모르겠어요. 우리도 그런가요? 그들을 우선적으로 믿어요. 자신을 우선적으로 믿어요. 그리고 세상의 힘과 권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안 풀리거나 잘못되어지면 그들은 쉽게 좌절하고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살기 좋아질수록 자살률이 더 올라가는 거 아세요? 예전보다 지금 자살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많이 높아졌어요. 살기 좋아졌는데 왜 그러죠? 여러분들은 마음에 무엇을 두고 사십니까? 사람들은요, 옛부터 나라와 민족,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사이에 전쟁과 다툼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꿈꿔왔습니다. 한때 전쟁도 없고 아무 다툼도 없었던 그랬던 시기가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세상이 평화로웠었나요? 아니었다고 봐요. 비록 전쟁과 다툼이 없었어도 온전한 평화를 누리지 못했던 게 현실이었습니다. 평화는 본래 외적인 환경이나 조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이고 내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인도에 유명한 분 아시죠? 마하트마 간디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이다. 마음속의 불안이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외적으로 아무리 안락해도 진정한 평화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외적으로 안락하면 평화다라고 믿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그것은 오해입니다. 안락과 평화는 서로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안락과 평안, comfort, 그다음에 peace예요. 영어로는. 최고급 침대가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널찍하고 푹신한, 요즘은 침대는 과학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침대를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침대에서 누우면 안락할지는 몰라요. 그렇죠? 안락할 수는 있으나 마음의 상태와는 다른 거예요. 안락한 침대에 누워 있어도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찼다면 몸은 편하지만 그건 평안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돌 위에서 잠을 자도 마음이 평안한, 그 걱정과 근심이 없다면 그건 평안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평안, 평강, 이건 최고의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어지고 이제 새해가 다가오는데 여러분의 새해 계획은 무엇인가요? 새해 계획들 지금 벌써 세우고 계신가? 아니면 1월 1일 되면 해야지? 아니면 12월 31일 막 자정부터 막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시작하시나요? 지금부터 시작하셔야죠. 새해 계획이 뭔지. 근데 항상 새해 계획을 세우다 보면 느끼는 거지만 작심 3일이잖아요. 작심 3달? 뭐 이 정도? 하다 보면 흐지부지 될 때가 많아요. 그죠? 어디에다가 우리의 새해 소망을 두고 있었을까요?
그런 시작하자마자 흐지부지 되는 그런 새해 소망 말고요. 1년 내내 유지할 수 있는 새롭고 마음의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런 새해 소망을 좀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성경을 보면 말이죠. 평화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 비슷비슷한 말이 나와요. 평화, 평강, 화평, 뭐 이런 평화 이런 말로 나누지만 한마디입니다. 한 단어. 뭘까요? 샬롬. 샬롬. 뭐 어디 집에 들어갈 때도 샬롬. 누굴 만날 때도 샬롬.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굉장히 그걸 생활화했어요. 평강을 받으세요. 평강을 주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샬롬 샬롬 했던 거예요. 자, 히브리어로 샬롬인데요. 창세기 1장을 보면 창조의 역사가 나오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먼저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후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나요? 좋았더라. 예. 완전한 조화 속에서 최상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셨죠. 그죠? 거기에 하나를 더 보탠다면 평화를 더하셨어요. 2장 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이 거룩하다는 말은 뭐죠? 구별하다는 말이에요. 구별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7일을 특별히 구별해서 축복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휴식이 필요 없거든요. 그날도 여전히 우주 만물을 통치하셨어야 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 일곱째 날은 사실상 하나님이 인간과 첫 관계를 시작하신 날이에요. 여섯째 날에 인간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쉼을 쉬시면서 인간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신 날이에요. 그러면서 뭘 주셨다고요? 평안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에게 부족함 없이 내가 모든 것을 채워줄 것이고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고 이런 말씀으로 평안하게 그 시작을 알리셨다니까요. 그래서 일곱째 날은 구별하여 우리에게 주신 평안의 날이에요. 그 평안의 날을 오랫동안 살았어요. 여러분 공포영화 자주 보시면 공포영화 자주 보시나요? 자주 안 보시죠? 무서워서. 이렇게 공포영화를 보다 보면 패턴이 있어요. 처음에는 맑은 날씨 이렇게 밝고 하나님 가운데 막 사람들이 삼삼하고 짝을 쪄서 가면서 막 깔깔거리고 하하거리고 웃으면서 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시점이 지나면 막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날이 어두워지면서 음악도 막 스산한 음악이 나오고요. 짠짠짠짠짠 뭐 이러면서 그렇게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럼 막 저쪽에서 비명소리 막 나고 막 쫓겨다니고 막 이렇게 긴장감 넘치는 그런 씬이 계속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뭔가 큰일이 터지겠구나라는 기대가 딱 생기잖아요. 그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평안한 삶을 살던 아담과 이브가 사탄의 계략으로 인해서 죄가 그 안에 들어왔어요. 그죠? 아주 평안하고 화평하고 하나님과 항상 깔깔거리고 하하거리고 웃다가 그 사탄이 전해준 죄 때문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악도 좀 음울한 음악이 나오면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그때부터 우리에게서는 평안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어느 것도 부족함 없고 너희가 평안을 누리면서 화평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그 평안이 깨져버리고 만 거예요. 공포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지나가는데요. 참 공포스러운 얘기예요. 우리 안에 평안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 인류가 그 하나님 그들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의 평안을 품고 흔들림 없이 살았던 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성경 보시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의심이 없었던 걸 어떻게 아냐면요. 그 아들을 제단에다 올려놓고 칼을 빼고 주저함 없이 찌르려고 했어요. 네? 믿음이 부족했다면 하나님 언제죠? 막 그러면서 주저하면서 찌르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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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요. 이 아브라함은요. 칼을 꺼내서 그냥 주저없이 찌르려고 했어요.
그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태 자기를 인도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심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인생 가운데는 평안함이 가득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네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했을 때도 주저하지 않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으로 가서 아브라함의 그 독자 이삭을 제단에 올리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마음은 곧 믿음으로 연결이 됐어요. 그 믿음은 내가 이 아들을 죽이면 하나님이 이 아들을 다시 살릴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셉은요, 꿈을 꾸는 자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나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거야. 그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형제들한테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노예로 팔려가서 종으로 일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여인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까지 다 가게 되고 이런 삶을 살면서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을까요? 그런데요, 요셉은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디에 처해 있던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거든요. 그거는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는 나의 어떤 안위나 나의 어떤 직책이나 이런 것들을 원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싶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서 모든 일에 처했을 때 열심을 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 그래서 내 마음은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왕 앞에 갔을 때도 그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요셉에게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평안한 마음 때문에. 또 누구를 얘기해 볼까요? 바울이요? 베드로요? 이 사람들은요, 감옥에서 찬양을 불렀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요, 잡혀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잠이 들었대요. 깊이. 그래서 천사가 와서 어떻게 깨웠냐면 발로 옆구리를 찼어요. 그랬더니 깬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이 평안했으면 그 감옥 안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그 감옥 안에서 깊은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쭈그리고 앉아서 막 울면서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이러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마음에 평안이 있었대요. 그래서 찬양도 나오고, 예? 깊이 잠을 잘 수 있었던 거예요. 아,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볼까요? 뭔가 일이 있으면 그냥 놀래가지고 막 그냥 호들갑 떨면서 우리 그러지 않나요? 근데요, 안 그래요? 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본을 보이시는 분. 맞아요. 그런 게 다가올 때도 평안해야 돼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우리의 상태 정말 평안하신가요?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부분의 인생이 불안과 초조,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사는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는 것을 너무도 애통해 하셨어요. 그래서 한 가지 결정을 하신 거예요. 내 아들, 내 독자 예수를 평강의 왕으로 보내야 되겠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가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네. 세상에서 당하셨던 조롱과 핍박과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에게는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평안과 평강과 평화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만 들어도 평안해지지 않나요? 네? 말 쉽잖아요, 그죠? 평안을 주셨대요. 평안 주셨는데 그 근심과 걱정 없이 살으래요. 그죠? 근데 우리의 삶이 그런가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모두 다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향한 에너지가 넘치셨던 분이에요. 그죠? 기도하는 자리를 잊지 않고 찾으셨던 예수님. 그리고 늘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말씀으로 끝을 내셨던 예수님.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리고 능력으로 그분 자신을 채우면서 사셨기에 온종일 사람들과 함께 만나시고 소통하시고 돌보시는 일이 가능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넘쳐나는 힘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며 그 삶을 사셨던 분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어디서 들은 말인데 이런 말이 있어요. 먼저 너의 잔을 채우는 데 집중하라. 그리고 나서 흘러 넘치는 것으로 남을 돌봐도 늦지 않아. 예수님의 모습 아닌가요? 예수님은요, 그분의 잔을 항상 채우고 사셨어요. 그분의 욕심이나 그분의 능력이나 어떤 그런 걸로 채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충만하게 채우고 사셨던 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사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넘쳐나는 힘으로 사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잔이 넘쳐나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잔은 고갈될 수밖에 없어요. 자꾸 퍼줘야 되니까요. 네? 밑바닥이 보이는데도 계속 퍼줘야 되니까요. 근데 그런 걸로 퍼주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잔을 먼저 채우시고 그 다음에 흘러나오는 것으로 다른 모든 것들을 행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잔은 항상 채워져 있을 것이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마시고 욕심으로, 나의 자아로 그런 것들을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채워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인내와 연단을 통한 소망을 이루어내는 저와 모든 부르님들과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목소리로 한번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나의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평강의 왕으로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또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평안하지 못했고 평강하지 못했고 화평치 못했고 평화를 우리의 삶 속에 두지 못했음을 하나님께 회복합니다. 주님, 이제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은혜와 사랑과 자비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 충만한 것으로 나누며 살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한 해도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시고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우리의 삶 가운데 두어서 우리도 평안한 삶을 누리고 또 평안한 삶을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크로스빌 영문 군우 형제 자매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